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저가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강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 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모습, 오늘 우리 강단에도 그것이 장식되어 있는데, 참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이 성탄절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호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인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또 그 이면에는 세금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거두자. 그래서 자기의 통치 기반을 다지려고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호적하라고 하는 그런 영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한 부부였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을 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 마리아가 만삭으로 해산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됐어요. 웬만하면은 집에서 그 해산할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처지지만은 그 황제의 엄명이었기 때문에 그 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갑자기 해산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그런 장소를 물색합니다. 여간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행 중에 참 이 방을 얻지 못해서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여행을 하다가 어느 작은 마을쯤에 저녁이 너무 늦어서 가려고 했던 곳에 좀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중간에 어떤 작은 마을을 지나면서 여기서 자야 되겠다. 12시가 다 돼서 이제 방을 잡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하여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12시가 훨씬 넘어가지고 한 곳 방을 잡아서 들어가서 이 잔 적이 있는데, 처음 여관에 가서 방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방이 없다 그러면은 또 뭐 다음에 가서 또 물어봐서 있으면 자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한 몇 군데 거치면서 방이 없다고 하니까 당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캄캄한 밤에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이 방이 없어서 얻어다니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여러분 아마 그런 여행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우리야 없으면 뭐 차에서도 자면 되고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내가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해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을 못 찾는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서 방은 못 찾고서 결국 어느 집에 헛강 같은데 짐승들이 자고 먹고 하는 그런 헛강 가운데를 그런 것을 간신히 찾아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눕힐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그런 구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를 깨끗이 치우고 아이를 받아서 강보에 싸서 그 구유에 눕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만왕의 왕이에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들이 그분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드렸던 것이 뭐예요? 구유밖에 드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빈 방 하나가 없어서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 밖에서 내가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들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질 않습니다. 마음문을 열질 않아요. 빈 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질 않으니까 들어오시질 못해서 밖에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당시 그 많은 방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머무실 탄생하실 그런 방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방 하나 없었을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왜 예수님 한 분 계실 곳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을 성탄절을 앞두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방이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방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방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사람들이 다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구정 때나 추석 때가 되면은 그저 고향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갑니까? 인구가 대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니까 그곳에 여러 방들이 있었지만, 많은 여관과 모텔들이 있었지만은, 머무를 방들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다 가서 이미 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차지할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이미 방이 다 차지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오늘 우리 마음 속에는 이미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이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빈 방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들어갈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 드릴 빈 방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들 보면은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물론 바쁘게 살아야 또 임의생활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바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도 없을 만큼 바빠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바쁩니다. 성경 말씀 한 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바빠요.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몰라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다른 많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다음 주일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 날은 이제 뭐부터 내가 해야 될까? 이제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내가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다음 주에는 비즈니스로 이런 거래가 있는데 이 거래를 내가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가?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 좀 돈을 버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 기회에 내가 지금 직장에서 승진하는 방법은 없을까? 좀 어떻게 살아야 좀 인생을 재미있게 살 것인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다 차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런 바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의 방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집집마다 다른 사람들이 꽉 차서 아기 예수가 머무를 곳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세상적 것들이 가득 차서 정말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잘 정리해서 정말 주님 모실 방을 준비하고 이 성탄절을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빠도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 한 번 거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내어놓으라 그럴 때 주님께 드릴 시간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의 한 부분은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날마다 먹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서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성탄절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성탄절, 내 마음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한 공간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참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방이 아무리 차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이 마리아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방 하나 드릴 수 없었겠어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방 하나 못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때 LA에서 중요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건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해야 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맨데토리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내려오려고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 비행기가 기체 사정으로 캔슬이 된 거예요. 그걸 타야 제 시간에 내려갈 수 있는데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뭐 비행기가 없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돌아가서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마저도 좌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차서 좌석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하루 이제 늦게 갈 걸로 연락을 하고서 그 다음 날 비행기로 탈 것을 이렇게 말하고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교인들이 내려간 줄 알고 왔더니 목사가 비행기도 못 타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 가지고 그냥 돌아왔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그래도 비행기에는 좌석을 VIP를 위해서 남겨둔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귀중한 사람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어떻게 한 것을 위해서 비행기에는 좌석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VIP가 아니니까 있는 그런 좌석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뿐만 아니라 호텔도 다 방이 다 찼다고 해도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방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방이 다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그 VIP를 위해서 방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와서 갑자기 와서 자야 되겠다고 방을 달라 그러면 방 안 내어드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마 그분이 자기들이 정말로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내어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고 하면은요,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거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예, 물론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많이 압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 바깥에서 늘 울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박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밖에서 늘 섭섭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깥에서 그렇게 섭섭해 하시면서도 울고 계시면서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밖에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악 가운데 큰 문 곁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성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문에 문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있어야 문을 두드렸을 때 뭐 사람이 없어도 내가 고리를 잡아야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리가 없으니까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화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문에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야 예수님께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계속 넣고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 문을 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실 텐데 우리가 마음을 확 닫고 짚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자세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안다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백은 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문 밖으로 자꾸 내어쫓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우리 마음에서 푸대접합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주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푸대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슬프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분명히 아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에 내 가슴으로 아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교인들마다 틀리죠. 어떤 분은 이제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얼마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더라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평생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자꾸 듣고 그리고 이 신앙 서적도 좀 읽으면서 영적인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번 성탄절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예수님께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매정했기 때문에, 정이 없었어요. 무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정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솔직히 한번 인정을 합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방이 가득 차서 줄 방이 없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아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방을 못 들였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그래도 그들이 변명하지 못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 돼서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그러는 순간이에요.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급박한 그런 사람들, 사정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했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지금 애가 나오려고 만삭이 된 그 여인을 밖으로, 그 추운 겨울에 밖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까? 뭐예요? 무정한 거예요.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겠어요. 요셉이 알마 그 여관집 주인들을 손을 붙잡고 사정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아내가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저 저 허술한 방이라도 하나 주세요. 돈은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저 방 하나만 주세요. 방 하나만 주세요. 얼마나 사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어요. 외면했습니다. 방이 없다고, 모른다고 다 외면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숨겨진 방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조금만 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여행객 부부들, 아이를 낳으려는 이 부부의 안타까운 마음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면은 따뜻한 방 하나는 드리지 못해도 아무튼 그 아이 하나 해산할 수 있는 방은 드렸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방도 하나 못 드립니까? 마음이 무정해이기 때문에, 매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이때 한몫 보면 봐야지, 언제 한몫 보냐? 욕심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런 정이 없는 무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낳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매정한 사회입니까? 이 기쁜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고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외로운 분들, 배고픈 분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좀 찡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다니는 명동거리에 겨울에 술 취한 사람이 거기서 얼어 죽었다고 하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기쁘다고 주셨는데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 쓰러진 사람 하나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 증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남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남이 죽든 살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남이야 굶든 말든 나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내 주위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사람들. 나만 생각할 수도 있고 내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을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까? 그런 계절인 만큼 혹시 내 주위에 나의 무정함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 계절을 지키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년 사랑의 바구니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처음 취지는 내가 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때 고기를 하나 사고 과자를 하나 살 때 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를 좀 더 사자. 그래서 그 산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바구니에다가 놔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 외로운 자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자고는 취지로 저걸 했는데 이게 이제 편리주의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각 선교에서 돈을 얼마씩 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이렇게 드리게 그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각 선교에서 또 이렇게 정성껏 헌금들 해주셔서 이렇게 살아온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 그 양로병원 목회하시는 이제 박 목사님 오셔서 그거 가지고 가실 거고 이번 수요일 날 멕시코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고 그것도 50개 해놓은 애들을 위해서 해놓은 그 선물 또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마 이제 내일 양론 같이 다니시면서 그것을 돌려드리는 우리 또 선교 회원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험은 그렇게 했지만 가서 하나하나 그분들에게 전달해 줄 때 오늘 우리가 그동안 무심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돌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전해드리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되면은요 엉뚱한 일로 바쁘고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지치기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금 정리하셔서 너무 분주해서 자칫 예수님이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을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고 잘못 알았던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혀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탄절, 이제 다음 주이면 우리가 성탄주의를 지키고 또 정말 25일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을 위한 준비된 빈 방이 있는지, 주님 오실 때 준비된 그 빈 방을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빈 방이 있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금년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